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신 목사님 만날 때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믿음이 없고 신 목사님 만나서 설교를 강단에서 하잖아요. 저분이 이렇게 굉장히 까마른 상태에서 복음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제가 믿음이 자랐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왜냐하면 강대상에서 말씀을 하는데 제가 딱 들었을 때 저는 믿음이 없으니까 저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건 저는 다 동의해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말하면 속으로 너네 이랬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그랬어요. 신혼 초 때일 거예요. 설교를 막 시작이 됐어. 막 조은희 목사님한테 보는 뭐 받았다 어쨌다 하면서 수술이다 뭐 이러면서 막 해요. 기적의 사건을 막 이게 막 볼을 이렇게 쏙 털어나가지고 막 열심히 해요. 밑에서 들을 때 제가 기적의 사건들만 하면은 속으로 몸이 뛰면서 그러다가 이제 저는 또 솔직해가지고 어느 날 말했어요. 전도사님 다음부터 설교할 때 베드로가 물을 걸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 이런 말씀 안 했으면 좋겠다.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저 양반이 아주 공연자실하게 하니 했더니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못 믿어서 그런다. 난 하나도 안 믿어져서 그런다. 왜냐면 제가 사모가 될 때 어떤 사명감이나 이렇게 있어서 제가 사모가 된 게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던 사람이 이제 제가 영락교회 다녔어요. 큰 교회 다니니까 날마다 들러리로 다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좋은 것은 영락교회 그 우이동에 그 계곡에 수영관이 있어요.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여름마다 그 수영관은 섬을 좋아하니까 그곳을 갑니다. 가는데 이제 제가 항상 가니까 여름만 되면 가니까 이제 교구 전도사님하고 그분들이 왜 날마다 혼자 오느냐? 그래서 그냥 산이 좋아서 온다. 그랬더니 나이도 참것 같은데 결혼할 생각 없는데 그런 생각 안 해봤다. 그랬더니 이제 막 전도사님이 막 저를 붙잡고 막 얘기를 해요.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을 그래요? 그럼 결혼한다면 내가 신학을 공부한 거 신학에 대해서도 몰랐죠. 그러니까 그럼 누굴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일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목사님 만날 때 우리 목사님은 부물 자신 있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부물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엄청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가 봐요. 근데 저는 원래 밥을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좋아하잖아요. 아시죠? 저 밥을 안 좋아하니까 밥 부르면 자신 있냐? 밥을 원래 안 좋아하는데 부르면 자신 있죠. 그래서 목사님 만나서 이제 결혼해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저분이 엄청 순했어요. 지금은 안 순해요. 갈수록 강성이 되고요. 그런데 그때는 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황연저시라고 왜 그러냐고 그런 식으로만 하더라고. 별말도 안 하고 그랬던 저였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터치하신 것이 언제였냐면 제천에 있다가 나와서 충주에서 개척할 당시였어요. 그곳에서 정말 재밌게 이렇게 교회가 성장해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믿음은 없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얼마나 너무 좋잖아요. 막 시골 풍경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도시로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목사님하고 이제 그 집회 한번 하고 나더니 중도 엄마라고 너무 틀려서 안 되겠죠? 30% 빠지고 있죠 제가 지금. 제가 우리 목사님이 엄청 은혜스럽게 설교를 많이 해서 제가 믿음이 잘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가끔은 3,000% 빠져.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표시를 해요. 근데 저 양반이 안 하는지 모르는지 아주 끝까지 그냥 이래요. 그런데 지금도 은혜를 받아요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 보면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앉아요. 일주일이면 10번 설교를 듣죠. 항상 이 자리에 앉는데 주일날만 저 뒷자리에 앉아요. 그 두 번째 자리. 어떻게 보면 목사님 때문에 제가 신앙이 성장한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터치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께서 강단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충주 나와서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신목사님은 안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막 속으로 아주 배신감을 느끼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자기는 안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다가오시고 기쁨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대요. 그 뒤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백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해도 저는 다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무슨 말씀을 해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후로는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전도를 또 두 사람만 예배드리니까 전도를 하게 되죠. 전도를 하는 것이 뭐 다른 전도가 있겠습니까? 그냥 전도도 누르고 이런 상태였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하도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한 예로다 우리 아들이 그때 조그만 애가 새벽부터 새벽에 예배드리고 막 돌아다니니까 얘가 어느 날이요. 나는 그 생각만 하면은 너무 속뜻해. 새벽기도 가려고 하는데 뭐가 시큰하게 막 일어나더니 관련은 밥이나 주고 가 이래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애기가 나가려면 엄마 나가려면 밥이나 주고 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 정도로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차선들을 하게 된 계기도 제가 믿음이 좋아서 막 하려고 했던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가까워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는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뭐 지금 권사님 되신 분 이런 분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러면서 막 계속 하면 돌아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나는 힘이 없지만 뒤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걸 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밖에 나가서 차선들 하죠. 그래서 내가 그거 어떻게 하나 막 이랬더니 이 양반이 막 다 정비를 사다 놓는 거예요. 사다 놓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게 됐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먼저 나가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하는 거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은 아까 우리 목사님 싹 얘기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호암지에서 하고 있죠. 호암지에서 하고 있는데 호암지에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충주 사람만 있느냐 안 그래요. 청주분들 제가 청주분들을 거기 전도해요. 그래서 청주분들한테도 막 전도하면은 청주 가서 믿겠죠? 제천분들도 오세요. 저기가 호암지가 다 오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다 오시는데 그냥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이렇게 섬긴다는 자세로 이제 봄이 되면은 매실을 열리면 그 매실을 다듬어서 담아서 정말 저절로 담죠. 담아서 그것을 이제 액을 만들어서 그렇게 갖고 나가는 거죠. 여름에는 매실액을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커피를 내려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차 전도하는데 그 차 재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최상급이죠. 매실액을 에기스를 담죠. 그리고 오랫동안 담았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서 제법 잘 담거든요. 그리고 또 잘 안 담아졌을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4층에 가면 쫙 항아리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써야 되는데 보면은 시큼시큼해요. 왜냐면 제가 설탕을 좀 들려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실액이 약간 맛이 덜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람들 줄까?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은 벌써 입맛을 알고 그럴 텐데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놀라웠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걸 쓰려고 보면은 맛이 좋아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죠. 예, 그렇게 이제 했고요. 그 코로나가 와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막 활동적인 형이죠. 그렇다고 제가 뭘 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신목사님은 그냥 선비형이에요. 그냥 4층에 그냥 팍 앉아가지고 계속 공부만 하는 스타일이고 공부를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 안 해봤어요. 저는 막 돌아다니면서 막 움직이는 중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와서 성도의 가정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성도들도 못 만나고 뭐 전도는 그냥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랬잖아요. 다니면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교육장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있죠? 우리 노자 목사님 요양 사업 하시 요양을 하시죠. 그 요양 보호사 거기를 교육을 하는 현장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가 이 교육 좀 받고 싶다. 그랬더니 뭐 50 얼마를 내라더라고요. 싸게 해주는 거 없냐? 그랬더니 고용센터 가보래요. 그래서 고용센터 갔습니다. 갔더니 그 아저씨도 뭐 재산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움카드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입학하면 무료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넘게 했는데 거기다 또 돈까지 쏠고 50만 원씩 50만 원씩 줘서 그거를 저는 세탁기 사고 건조기 사고 건조기 너무 좋아요. 건조기 정말 신세계예요. 이런 경우들 정말 좋아요. 그 돈으로 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제가 목사 부인인 걸 이야기하지 않고 쉬는 시간마다 50분 교육 10분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사람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뒤틀리니까 저기 나가서 시간 얼마까지 하는데요? 30분? 30분까지? 네, 맞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가서 우리 체조하자. 그러면서 막 같이 이제 체조하고 그러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 보고 나가서 전도 못하니까 저 커피를 내려달라. 그래서 커피를 갖다 줘. 매일 갈 때마다 가져가요. 그럴 때는 고구마가 있으면 고구마 삶아가지고 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다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반복적으로. 참 멋있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생기더라. 그리고 저는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를 데려와요. 차 마시는데 좋은 데 있다. 가보자. 그러면서 데리고 와요. 그때서 그래요. 목사 부인이구나.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하죠. 그 30명을 교육받았는데 그 사람들하고 매일 기도, 지금도 매일 기도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면 차도 마시고 때로는 이제 뭐가 생기면 같이 수육도 하고 때로는 이제 칼국수도 끓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대관계를 맺어놓고 저는 뭐예요?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한 거죠. 우리는 지금 제가 전도를 뭐 많이 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 주변에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이 있는 거죠. 그거 끝나고 나서 또 뭘 찾느냐? 평생 교육원이 있어요. 요즘은 트렌드가 우리 나가 보니까 저기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얼마나 복지가 잘 돼 있는지 교육을 다 시켜줘요. 악기는 악기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한 달에 석 달 교육하는데 2만 원, 1만 원이야. 그렇게만 내면 돼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친밀해지면 그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또 이제 차도 마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들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요즘은 특히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가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만날 수, 전도 대상자를 만날 수 있더라고요. 사모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내 주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 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몇 번의 그 교육과정 캘리그라프를 한다. 그러면 가가지고
뭐예요? 저는 제사에는 관심도 없고 제법에만 관심 있는 거죠. 그럼 저는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강사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은, 성경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느냐 막 이래요.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그래서 또 끝나고 나면 딱 이제 진열을 해요. 지금도 며칠 한 2주간 제가 그 써놓은 거 진열에다 가져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써. 다른 사람들은 막 다른 말들 시를 쓰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써가지고 딱 거기다 이제 진을 해놓고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요즘은 사람들이 다 보니까 정말 막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나이 뭐 60, 70 막 이런 분들이 하기 좋아요. 그럼 60, 70대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젊은이들. 그래서 그렇게 근데 그 주의할 거는 그게 저 같은 사람만 있는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이라서 전도하려고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있어가지고 한 번은 젊은이들을 만나서 얘들을 이모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길래 저는 아직 얘네 걸렸다 이제 얘네들 준비해서 하면서 막 가까이 있더니 알고 보니까 신천지 걔네는 나를 포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그 방법을 좀 쓰고 무엇보다도 신천지가 그 방법을 쓰잖아요. 문화센터를 개설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하여금 그 문화센터에서 배우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딱 틀어가지고 자기네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방법을 쓰듯이 우리라고 그걸 왜 못하겠어요? 우리도 가서 배우러 가는 그런 명목으로 갔지만 영혼구원하는 그런 관심을 갖고 나가면은 종교 대상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 중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다 시간 10분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보고 마무리를 해야 돼요. 시편 43편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제가 같이 읽을까요? 아,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전도가 안 되고 때로는 환경이 어렵고 모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전도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보니까 나타나서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단단히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들과 만나는 중에 저 노래방도 가봤어요. 왜? 노래방 처음 가봤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가보셨어요, 목사님들? 막 쓰고 막 난리 나더라고요. 나는 찍어줄게 막 이러면서 나는 찍어만 줄게 이러면서 이제 노는 걸 봤는데 그런 문화에 우리가 행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세상에 내가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삶과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세상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항상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제가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이 전도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뭐 전도에 뭐 많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잘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에베네셀을 도우시고 일을 해놓으시고 그것을 만들고 그 일을 지어서 설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 삶 속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솔직하게 간증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목사님은 난리 났어요. 전도의 실증, 전도의 방법, 전도의 막 장황하게 써서 막 나한테 막 해라. 저는 막 돌아다니는 형이니까 제가 막 그거 막 책으로 올리지도 않는데 막 해가지고 써서 막 전도의 열매, 전도에 대한 필요한 기도들, 사명과 방법, 전도의 실증. 왜냐면 전혀 다른 여기 관심도 없이 돌아다니니까 이게 다급한 거예요.
아니 저 여자가 대답을 해놓고 이렇게 하나도 준비도 안 하고 저러나. 전도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 역사가 도우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성령을 두고, 그리고 절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 것을. 제가 절망한 적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불안해한 적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낙심한 적 없었느냐? 있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 절망하게 되고, 또 그리고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예민해 보이죠? 조금 예민해요. 때로는. 근데 또 어떤 때는 아주 예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잔 적도 있고, 밤새워 오른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때였어요. 근데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너무 기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송년 기념으로가 아주 멋있게 출장 뷔페를 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맛있게, 몇 가지예요? 35가지래. 있다. 맛있게 차려서 맛있게 먹어야지. 그런데 인원이 적어서 안 된대. 그리고 4층이라 안 된대. 다 우리 보고 들어오다 올려야 된대. 만약에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먹지 않는 20인분을 돈을 다 내야 된대. 그런데도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이렇게 모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집사님들한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야. 소원을 하면 돼. 봉사를 하면 돼. 순수하잖아요. 그랬더니 좋아. 알았어요. 막 그래도 올라가서 어제부터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것이 두서없이 말을 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소망을 두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환경 따라서, 환경과 여건 따라서 불안해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 권유에 어렵다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는 믿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